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중에 특별히 성령님의 열매를 특별히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기회가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성령님에 대한 큰 두 부류가 주 기둥이 두 기둥이 있는데요. 하나는 성령님의 은사입니다. 은사. 그래서 은사의 종류가 여럿 있는데 나에게 과연 성령님 안에서 주신 은사가 뭔가 하는 것을 아는 것도 참 귀중합니다. 그 은사에 대한 공부를 하려면 종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오래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은사 그러면 은사가 있고 없고의 문제로 우리가 구원받고 안 받고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은사는 주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물론 전도와 같은 것들은 은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분들은 나는 전도의 은사를 받아서, 물론 그것이 무슨 말인지 우리가 이해는 하지만 전도는 은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은사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병 고치는 은사, 또 예언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믿음의 은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사역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사역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런 선물이죠. 그러나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생각할 때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은사가 중요하냐 열매가 중요하냐라고 할 때 저는 감히 열매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되게 되어지는데,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변화가 그냥 이 학문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화학적인 변화입니다. 마치 잉크를 탄 그 컵에 어떤 시약을 떨어뜨리면 그 빨갛던 또는 까맣던 그 잉크의 색이 일시에 없어지고 하얀 물이 되어지는 것처럼, 투명한 물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주님의 보혈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내주하시면 우리의 삶이, 성품이 한 번에 바뀌어집니다. 옛날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열매는 우리들의 성품에 관련된 것이고, 그 성품이란 곧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사람 가운데 들어오면 이전에 아담과 이브 안에서 죄악된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손들답게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은사도 중요하지만 그건 사역에 관한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열매가 우리에게 더 중요하고, 우리는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러나 성령의 열매, 여기서 열매라고 했는데요. 이게 성령의 열매들은이 아니라 열매라고 하는 말씀으로 단수로 묶어서, 그리고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이렇게 9가지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곧 사과는 새콤, 달콤, 뭐 이런 말이 이제 그 여러 가지 맛이 있는 것처럼 이 성령의 열매의 속성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에 잘못 사용하는 것은, 나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사랑의 열매는 있지만 희락의 열매는 없어. 나는 인내의 열매는 있지만 절제의 열매는 없어. 이 말은 틀린 말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이 9가지 속성을 다 갖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랑이 있는데 인내가 없어, 나는 화평한데 또 절제가 없어 등등으로 얘기한다면 이 성령의 열매를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진정 성령을 더욱더 모셔드리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이고, 성령님의 열매, 온전한 열매로 거듭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중요한 것은 성령님과 함께 친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님 안에서 그 열매로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오히려 그 갈라디아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그 문제가 바로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 전에 나오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온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바로 이 말씀이 5장 20절부터 21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여서 생겨진 공동체인 갈라디아 교회에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술 취함, 당 짓는 것, 술수, 이런 음탕한 이런 것들이 그 교회 안에 그냥 있게 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 후에 오직이라고 하는 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그 열매는 이라고 하면서, 바울 사도님은 정말 신앙인이라고 하면 이런 옛날의 구습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전혀 다른 그런 사람으로, 성도라고 하면 전혀 다른, 예전과는 다른 사람들로 변화되어진다라고 하면서 그 열매의 속성을 9가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이거다, 그렇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얼마나 시기와 다툼과 질투와 또 투쟁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정말 그럴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그러한 많은 그런 것들, 고린도 교회에 바울 사도님이 정말 힘들어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다 성령 받았다라고 해서요, 그들이 방언하고 예언하고 정말 신유의 은사를 하고 그래가지고 서로들 당을 짓는 거예요. 나는 베드로 파다, 나는 그리스도 파다, 나는 바울 파다, 나는 아고 파다, 이렇게 전부 4분 5열 돼가지고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받은 성령의 은사를 얼마나 자랑하는지 몰라요. 현대교회나 예전 교회나 이렇게 성령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은사를 자랑하고 했는데, 은사는 자랑할 것이 아니라 사역에 사용되어질 것이고요. 우리가 그냥 이것도 자랑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 우습지만, 성령 안에서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하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 안에서 변화된 내 모습, 그 성령의 열매를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과연 그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를 주님 앞에 토로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서론 부분이 좀 길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 중에서 시간이 되는 한 번에 3가지씩 해서 석주 그렇게 말씀을, 그 속성들을 파헤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과연 성령의 이러한 속성들을 다 겸비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될 부분이 뭐라고요? 성령의 열매는 단수 속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지. 나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이것만 있어, 그렇게 해서는 잘못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9가지 속성이 나에게 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자란다라고 하면 내가 아직 성령의 열매에 충만히 열리지 못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성령 안에 더 깊이 들어가야 하는 것을 느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가지를 그렇게 하는데, 어느 그 목사님은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열매가 있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의 열매가 있고, 내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열매가 있다. 그래서 앞에 3개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 희락, 화평,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또 인내와 자비와 양선, 그 다음에 내 자신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절제, 충성,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구분을 그렇게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왜 그분이 그렇게 구분을 했는지 그것도 우리는 대강 알 수 있지만, 어쨌든 저는 구분을 그냥 이 9가지를 3개를 그냥 끊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사랑인 것입니다. 사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 3가지는 그리스도인의 일반적인 그런 덕목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 이 성령님의 9가지 열매 속성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고, 그 나머지 부분은 사실 그 사랑이 무언가를 더 잘 그 뭐랄까 설명해 주는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그 중에 사랑을 제일 큰 덕목으로 치기도 하지만, 어쨌든 세 가지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덕목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향한 그러한 우리들의 태도, 이런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역사를 기뻐하면서 하나님과 화평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사랑은 모든 은사의 마지막 우리가 갈구해야 하는 그런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장이 지난 다음에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을 너희에게 그렇게 가르쳐 준다라고 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가르쳐 주는데, 그게 사랑장입니다. 은사 중에서도 가장 귀한 은사, 그건 사랑하는 은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성령의 열매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곧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랑해야지라고 하는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런 은사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 성령 안에서 열매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요, 참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기껏 사랑한다라고 하면 내 자식들, 혈연 관계 속에 있는 자식들에 대한 사랑, 또 손주들에 대한 사랑, 피부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 나와 관계된 우리에 관한, 또 동족에 관한, 민족에 관한 그런 사랑의 생각들이 있어질지언정, 나에게 원수된 자들, 또 이방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사랑은 우리가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의 개념을 완전히 깨트려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의 범위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쉽게 예를 들어서 선교사님들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흑인들, 그래서 비하하면서 껌둥이들이라고 이야기하면 저들은 게으르고 저들은 육신적이고 이렇게 비하하는 그런 것들이 그들에게는 그렇게 들리질 않는 거예요. 검은 피부가 그렇게 흑진주 같고 아름답고 하나님이 저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자, 이런 마음이 성령 안에서 주신 열매로 말미암아 생겨진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본래 원초적인 마음과는 전혀 다른 마음으로 그렇게 생겨지는 것입니다. 에이, 그럴 수 없어요. 아니에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물론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자기의 신앙의 과실을 위해서, 또 목사님보다 더 훌륭한 분이 선교사라고 하는 그런 그 우쭐됨, 교만 가운데 그렇게 하는 분들도 간혹 있을 수 있지만, 근데 많은 선교사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게 아니에요. 그들을 바라보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 사랑을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열매로 갖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해야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해야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런 마음이 생겨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많은 우리 인생은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오염된 가운데 사랑의 개념을 이상하게 그렇게 두어서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에로스적인 관계 속에서만 많이 생각을 해서 정말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오염시켜 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말씀이 아니죠. 우리 예수님께서 세 계명을 너에게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세 계명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또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뭐냐?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사랑이 정말 가장 큰 하나님의 그런 속성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 그것을 우리는 아가페적인 사랑, 참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마음을 우리가 전달받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은 어떻게 깨닫기 시작하느냐 하면요. 내가 죄인 되어서 나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인 것.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고 그렇게 예수님까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신 하나님의 그 아가페적인 사랑을 깨닫게 되면 드디어 갖게 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사랑과 다른 거죠. 물론 사람들이 짝사랑도 할 수 있고 또 이성 간의 사랑도 부모 간의 사랑도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기 아가페적인 사랑 나와 상관도 없는 그리고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구더기와 같고 버러지와 같은 우리들 먼지만도 못한 인생들을 조차도 사랑하셔서 세상에 오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사랑의 경지로 들어가는 그런 자들, 우리 하나님을 본받는 그런 자들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점점 우리의 마음의 관심이 사랑의 마음이 넓어지게 됩니다. 예전에는 길가에 서 있는 그런 그 노숙자들이나 어려운 그런 자들을 그냥 보고 넘겼는지 모르지만 그리스도 예수님의 성령 안에 거하는 자들의 모습은 달라진다는 거죠. 그들에 대한 자비의 마음, 양선의 마음이 생기게 되어지는데 그런 모든 밑받침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생겨진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열매입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이 사랑의 많은 그런 그 내용들은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어보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데 이렇게 특별히 남을 배려하고 정말 남에 대해서 나를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 대해서 고려하고 배려하고 그렇게 나가는 그런 사랑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이거는 분명히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이 사랑 안에서 배려가 없다라고 하면 그건 성령의 열매가 없는 분들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어느 정도 단계가 있어서 한 번에 확 그렇게 완전한 예수님의 사랑에 못 올라간다 할지라도 시작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예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이런 것이 점점 나아가 사랑의 차원이 그냥 우리끼리의 사랑을 넘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죄인까지라도 사랑하신 데까지 나가는 것처럼 나아가 전 세계를 향하여 우리의 사랑의 범위가 커진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전 세계를 향하여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사님들을 돕고 그리고 정말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우리 성도들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곧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속성은 희락입니다. 희락, 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하는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뭐라고 할까요? 정신이 나가서 미쳐서 그냥 뭐 하는 감각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좋아하는 히히덕거리는 그러한 희락이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성령님께서 주시는 열매 가운데 있는 희락인데 그 희락은 어디와 연관되어 있냐면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과 연관되어져 있는 희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희락은요. 절대적인 희락인 것입니다. 절대적인 기쁨인 것입니다. 이 희락을 다른 말로 조이,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기쁨,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희락, 그것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분이 좋을 때만 갖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희락을 잘못 해석을 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돈도 잘 벌리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아들, 딸들도 잘 되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건강해서 병도 안 걸리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기쁨이 계속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어떠한 환경과 사정이 있을 수 있지만 빈들이나 아골골짜기도 또 좋을 때나 슬플 때도 다 어느 때나 어느 시에도 절대적인 희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성령님 안에서 주는 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4장 17절에 바울 사도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희락이 거기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거 먹는다고 기뻐하는 것 아니에요.
좋은 거 마신다고 기뻐하는 것 아니에요. 좋은 의식주 해결되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네. 의와 평강과 희락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곧 하나님의 나라에 거한 자들의 속성이 그렇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데살로니 교회가 얼마나 많은 환난을 당했는지 몰라요. 근데도 우리 누구를 얘기합니까? 바울 사도님과 복음 전하는 자들과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그런 말씀. 왜 기쁨이 되겠어요? 그러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히려 주의 일에 힘쓰고 믿음을 놓치지 않고 선교사님들을 돕는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새로운 교회처럼. 할렐루야. 지난번에 여담을 하면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좀 그래서 좋은 기회가 돼서 도왔는데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우리 허목사네가 너무 못 사는데 왜 이렇게 도와주냐고 안 받겠다고 얼마나 난리를 치는지 몰라요. 아닌데 그래가지고요 선교사님 한 분이 그거를 갖다가 우리한테 다시 돌려준다고 갖다 주는 거 있죠. 반만 쓰겠다고. 그래서 그거 참 진짜 곤란해 죽겠어요. 그래서 다른 선교사님한테 또 돌렸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그런 희락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희락이 있는 거죠. 아멘. 담배 피는 사람들 추운 날에도 반바지만 입고 발코니에서 핀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면서 그들이 새벽기도 가는 우리를 보면서 에휴 무슨 재미로 저래 그럴 거예요. 네.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뭐예요? 주님의 기쁨이 있어요. 네. 그 희락이 있는 거죠. 네. 참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근원 그것이 성령님 안에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속에서의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요 당하는 일이 똑같습니다. 믿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고 병이 없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 잠깐 어려운 가운데 낙심도 하고 짜증스럽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원망도 할 수 있겠지만 그렇죠? 우리 시편 기자 특별히 다윗 왕의 그런 모든 시편 내용에 보면 얼마나 원망스럽게 탄식하며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까? 그런데도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다시 신앙 안에서 내 희락을 찾는 거예요. 발견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희락 가운데 있는 것을 정말 절대적인 기쁨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로 돌아서는 거예요. 이게 믿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특권이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희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외부의 환경과 조건과 이런 것들에 관여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가는 거죠.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순교자는 순교당할 때 얼마나 많은 그래서 끓는 가마솥에도 집어넣는데도 그 속에서 어이 시원하다 하고 있으니까 그 붙잡아가지고 말이죠. 뭐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안타깝게 그분의 살거죽을 다 벗겨가지고 사막에 던져서 거기서 사막의 땡빛에 태워짐을 당해서 돌아가셨는데 근데도 그 가운데서 그죠? 주님을 찬송하고 어떻게 그 고통을 지킬 수 있었습니까? 그 가운데 이길 수 있었습니까? IS들이 얼마나 많은 믿는 사람들을 죽였는지 그걸 동영상으로 내면서 기독교인들에 대하여 경각심을 갖고 무서워하며 정말 이슬람에 대하여 굴복하고 복종하도록 그렇게 해봤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똘똘 뭉친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들의 영상이 그대로 유튜브를 통해서나 이런 SNS를 통해서 그렇게 나왔는데 근데 죽어가는 사람들이 끄떡없는 거예요. 끄떡없는 거예요. 야,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내 자신이 너무나 누추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 희락이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 안의 희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런 어려움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혹시 처하게 된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아니 믿음을 지킨다라는 의미보다 주님께서 주는 기쁨 가운데 이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절대적인 기쁨인 거예요. 자, 우리 이 실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을 빼놓고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보세요. 어떻게 사셨어요? 정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일 곳이 있지만 둥지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 없다.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그런데도 그 마음 가운데 슬픔이 가득한 것 같아요. 심리학자들은 그래서 그가 우울증이다라고 그렇게 그 심리 분석을 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은 그러면서도 얼굴에 온화함이 있는 거예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라고 하는 표현으로 그 마음을, 그 당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십자가에 앞에 놔두고서도요, 주님 앞에, 저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정말 그 땀방울에 피가 맺히도록 기도했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그 길을 피하지 않고 그냥 나가시는 것은 그 속에 역사하시는 희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희락이 뭐예요? 하나님과 연결된 희락인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을 보고 오신 분이에요. 천국에서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아시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천국이 어떤 것을 알고 내가 이 육신의 삶에서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천국 백성인 것을 알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지금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고생을 하며 죽지만, 그러나 내 안에서 믿음을 갖는, 나를 믿는 자들은 나와 함께 아버지 나라에 갈 것을 알고, 그리고 그 사도들로 인하여 계속해서 그 복음이 전파되어서 이제 후로는 많은 주의 백성들이 생길 희락이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소망 안에, 장래 소망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십자가의 삶을 넉넉히 지고 나아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연관된 예수님 안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처럼, 또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관된 성령님 안에서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그 희락이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열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열매, 꼭 이 가을에 찾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좋은 차를 타고 뭐 벤츠를 타고 BMW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이것 때문에 그것을 기쁨으로 삼고 있는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기쁨을 삼고 천국의 영원한 복락 때문에 기쁨을 삼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화평입니다. 화평.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화평에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화평 관계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화평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아니라 불의와 아니라 뭐랄까요, 죄악과 화평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와 화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그래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 선교사님을 그제 한번 만났는데, 그 선교사님이 내일 베트남으로 떠나시기 전에 저를 만나자고 그래서 바로 그분입니다. 네. 또 강남회관에서 어떤 목사님과 식사를 했는데, 그러면서 스시를 또 2박스를 사서 또 먹으라고 갖다 주. 참 나는 정말 너무나 안타까워요. 우리가 이 선교사님들한테 너무 도움을 많이 받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우리는 그렇게 도와주려고 해도 아니라는 거야, 또 그 양반들은. 근데 그분이 가시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차를 타면서 목사님 열심히 복음 전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눈물이 와락 쏟아지는 거 있죠. 그래서 선교사님 죄송해요. 열심히 기도할게요. 그러고서 보내드렸는데, 그런 말이 뜨거운 거예요. 아직 그게 뜨거운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얘기만 들어도 마음속에 와락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으면 이런 마음이 생길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일상의 관계가 있으면 뭐예요? 어떤 목사님이 좋은 차를 샀대, 어떤 집사님이 좋은 집을 샀대, 그거에 더 마음이 가는지 모르죠. 근데 우리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주의 복음이 전달됐대. 어떤 선교사님이 이슬람 지역에 정말 그 이슬람 신학교를 변하게 되어서 다 기독교 신학교로 만들었대. 그 말을 들으면요, 기분 좋은 거야, 기분 좋은 거야. 예. 이런 화평입니다. 이런 화평,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화평인 거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 이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습니다. 될 수 있으면 하나님과 뒤를 돌리려고 합니다. 등을 돌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안 그랬다라고 그냥 그 자기의 죄를 갖다가 아니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든가 변명하든가 그렇게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제일 좋습니다. 조그만 하나님이 뭔가 정말 미심쩍어 하면 나에게 정말 부자를 울릴 것 같으면 하나님 왜 그러죠? 하나님 왜 그러죠? 내가 뭘 잘못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꾸만 앞으로 나가서 내가 왜 그러죠? 무엇 때문에 그러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려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과 화평한 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람들은 화평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면서 목사님들과 성도들 간에 이간질 시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서 이간질 시키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화평케 하고 화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분리케 하고 당짓게 하는, 오늘 갈라디아서 5장 그 전에 있었던 20절에서 21절에 나오는 모든 추악한 일들을 그냥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로 하여금 화평하는 사람들이 되시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화평은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열매입니다. 열매가 있는 자들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뭘 따져야 됩니까? 그분이 장로인가 목사인가 그것보다 성도인가 아닌가를 먼저 따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가 그 속에서 있는가 없는가를 따져야 되는 것이고, 내가 혹여나 내 이익을 위하여, 내 주장을 위하여 이간질하며 당짓고 이렇게 모든 것을 분리하는 영이 있다고 하면 정말 내가 사탄의 영에 있는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성령님 받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화평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탄 마귀는 아담 때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분리시켰습니다. 우리와 자연 대장과의 관계로 분리시켰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신 것은 당신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수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수평으로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화평케 하시기 위하여 제물 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은 그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그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열매는 그 화평의 열매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멘. 내가 가는 곳에 모든 뜯어졌던 사람들이 하나로 뭉쳐진다라고 하면, 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열매가 내 속에 있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혹시나 나로 말미암아 내가 가기만 하면 찢어진다라고 하면, 아, 나는 아직 사탄의 열매가 있구나.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더욱더 나가는, 하나님은 하나님과 화평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매를 맞아도 주님 앞에 달려드는 품 안에 있는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절대로 주님께서는 죄를 회개하는 자들을 사하시지 않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성령으로 화해되어지고 화평한 종들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것은 우리가 화평해야 성령 받는다. 화평해야 천국 간다. 사랑해야 성령 받는다. 사랑해야 천국 간다. 내가 희락이 있어야, 기쁨이 있어야 성령 받는다. 내가 기쁨이 있어야 천국 간다가 아니라, 성령님이 내게 계시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열매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 하는 말씀이었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성령 받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면 그 성령의 열매가 있고, 그 열매가 점점 자랄 수 있도록 더욱더 성령의 깊은 가운데 나가는 저희들 되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에 귀한 종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매를 맺는 계절에 우리는 다른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그 속성들이 우리 속사람 가운데 넘쳐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내가 사랑해야지, 희락 있어야지, 화평해야지, 그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면 자동적으로 생겨지는 열매라고 하셨사오니 주여 성령님으로 가득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멀리하는 것이 따라가면 그 죄악을 다 떨쳐버리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품에 안겨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열매가 자동적으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고 주님께서 복 주시며 이렇게 정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할 때 많은 것 중에서 바로 열매를 우리 주님 찾으실 텐데 우리 주님 안에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다 그 열매 가운데 칭찬받는, 아니 주님의 성령 가운데 그렇게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